이제 창세기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특별히 제가 감동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에녹은 보통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행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좀 보이세요? 제가 여기 각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좀 해봤어요.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에녹을 이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에녹은 엘리야와 같이 이 인류 역사상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사람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지금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근데 11장 6절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지금 그런 뉘앙스가 계속 들어가죠. 요 지금 성경 해석의 방법을 제가 쭉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그런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에녹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창세기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런 뜻인데 유다서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건 제가 이거 끝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지금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룰루룰루룰 동행하다가 하나님 이런 기쁘시죠? 이거만 하다 갔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죠. 이 에녹 시대를 한번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 보면 아담의 계보를 지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창조 역사를 다시 리마인드 해준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자기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죠? 눈, 코, 귀, 입을? 아니죠. 그래서 자기 형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쫓겨났어. 그래서 나는 3장 15절에는 언약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 회복되는 그 언약을 받은 아담이 그 모양, 그 믿음 그대로 셋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계승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눈, 코, 입의 육신의 형상이 아니라 믿음이 계승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자녀를 낳고 낳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28절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왜 노아라고 지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 풀과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됐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안위라는 의미에서 노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인의 씨가 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는 그 믿음으로 아들 이름을 노아라. 그러니까 수고에서 자유롭게 안위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노아라고 지은 것이죠. 근데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여기서 이 신앙의 계보가 쭉 계속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5장의 이 아담의 계보에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신앙의 계승이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가, 자녀는 뭐예요? 육신의 자녀도 되지만 신앙이 계속 후손들이 나왔다는 얘기요.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요. 그 죽음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죽음, 자기 죄 인정과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는 부활의 신앙 고백이 5장의 계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바로 그것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4장 가인의 계보에 불신의 딸들과 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이 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혼합이죠. 세상 동화가 되어버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믿음의 계승이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화가 되고 혼합이 됨으로 인하여 세상이 완전히 변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 보십시오. 자랑부터요. 네피림, 이 굉장히 커다란 거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는 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고 내 그 죽기 전에 내 신앙의 자녀들을 낳았고 이게 그 신앙인의 전 계보의 전체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계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혼합이 되다 보니까 사장 계보가 똑같아져 버려요. 내가 유명한 용사가 됐어. 그 이름이 막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예,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한탄한다, 근심한다는 얘기는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런데 뭘 후회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아시는 것이죠. 예지, 전지 다 아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언더스탠딩 하라는 얘기죠. 그러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 에녹을 이해하는데 좋은 그 단초가 됩니다. 에녹 시대에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를 했겠습니까? 에녹 시대에도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보통 한 900여 살, 그 당시 평균 연령이 그런데 에녹은 그때 325세인가요? 65세에 죽잖아요. 요절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시시비를 하지 마. 내가 뭐 사돈이 아니,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편지로 쓸 때는 아주 엄하게 하더니 대면에서 볼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해. 이런 거 평가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더 괴롭히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뭐죠? 돌에 맞은 거죠. 채찍질에 맞은 거죠. 살점이 떨어가서 그 흔적이 나와요. 동족들, 유대 종족들, 그런 흔적이 내가 있다. 바울의 고난입니다. 바울의 고난입니다. 여기 이 에녹이 유다서에 이런 심판의 예언을 할 때 이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도 됩니다. 에녹은 노아 심판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재림의 심판. 그 내용이 정확히 우리에게 다 떨어져요.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에녹이 선포했을 때 과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연결되는 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보라 하늘이 열려요. 인자가 보좌 옆에 서 계신다. 그죠? 서 계신다는 얘기는 뭐죠? 즉 예수님과 나와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냥 평안히 앉아서 계실 분인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시는 종이 지금 순교 직전이니까 서서 이렇게 계신다. 서서. 주님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서서.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고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안하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주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에녹도 이런 준한 고난을 받다가 들림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성경 공부 연구하다가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좋게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보고 합니다. 엘리야도 어떤 삶이었습니까? 또 평탄한 삶 아니었죠. 850명 불러와 해가지고서 딱 와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는 생명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 걸고. 뮤직을 보관하면서 생명 걸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거는 나중에는 또 저게 비까지도 다 내리고 다 했는데 나중에 또 쫓겨가서 주여 그냥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 과정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하겠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결코 순탄한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녹의 그 동행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 안 해요. 유다서에서 유독 그 말씀을 해서 아 그렇지. 요게 성경 해석의 한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려면은 지금 제가 이 에녹을 한 것이 에녹이 제일 간단해요.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해서 연결된 걸 찾아요. 사실 그 관련된 것을 쭉 합니다. 근데 단어만 같다고 연결하고 또 안 돼요. 그 컨텍스트가 또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맞은 것을 쭉 해서 분별해서 연결을 쭉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